오늘 말씀해 보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과 거의 유사한 그런 지경에 이르르고 또 거의 비슷한 행로를 또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 그랄이라는 곳은 바로 블레셋 땅을 이야기합니다. 해변으로 나아가는 그 길, 그쪽에 이제 블레셋이 있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애국인들에게, 뒷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땅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어느 땅은 좋고 어느 지역은 좋고 우리 발걸음이 자연히 머무는 땅.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좋아하세요? 어느 지역을 좋아하세요? 어디 가면 편안하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뜻할 수도 있어요. 뭐 음란한 게 있으면 발걸음이 그렇게 쉽게 간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음란한 걸 좋아할 것이고, 밋밋하고 평온해도 그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또 다양한 만발한 어떤 창성한 역사가 있고 가을에 길실이 있고 또 뭔가 큰 표가 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심령이겠죠.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져온 가장 고질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이 땅에 관한 그런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땅을 좋아하냐, 어느 지역을 좋아하냐, 누가 나에게 핸들을 맡겼을 때 무조건 가보라 할 때 과연 어디를 가보고 싶은 건지, 땅에 대한 유혹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분명히 있습니다.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유혹도 있을 뿐만 아니라 땅의 소산을 누리고자 하는 유혹도 있고, 뭔가 모르게 이 사람들은 마치 흙으로 비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땅에 많이 연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애굽은 훨씬 좋은 땅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에 그 삼각주가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졌을 때 애굽으로 먼저 쫓아내려갔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막상 우리가 이삭이라 해봅시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하나님이 말리시면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곳이 여러 조건이 좋습니다. 그곳에는 땅도 비옥하고 사람들도 덜 잔인하고, 이 블레셋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무기를 개발하고 일찍 무기를 개발하고 또 전쟁을 좋아하는 또 장대한 그런 민족입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훨씬 애굽이 문명 국가겠죠. 그 당시에 좀 덜 싸우고 질서가 있고, 가나안에는 보면 우리가 소돔 고모라에서도 봤지만은 아주 폐역한 그런 야만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6절을 많이 주목하게 됐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게 마크를 해놨어요. 제가 그때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마크를 해놨는가. 이 짧은 6절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저는 이게 상당히 그때 설교할 때나 지금이나 많이 마음에 맺힙니다. 여기에 큰 순종이 있고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랄에 거주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곳에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곳으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곳에 가라 그러면 이곳이 족사오니 할 게 아니라 저곳에 가 있다. 이 형편이 좋은데 내가 이 형편을 얼마나 다듬어 놓고 꽃도 심고 울타리도 쳐놓고 이제 사시사철 즐기면 되는데 왜 떠나라 하십니까? 또 저쪽 항구지로 가라. 또 저쪽 이웃에 가라.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죠.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났을 때
그가 좀 못난 것이 있고 애굽에 내려가서 누이라고 아내를 속이고 해도 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드시는 모습을 볼 때 크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쪽에 서자. 좀 잔잔한 그런 것들에 우리의 연약함은 있어도 크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큰 일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히 큰 일이 있어야 돼요. 너 여기 머물러 하면 머물고, 너 이 일하고 있어 하면 하고 있고, 계속 보면 우리가 강야에서도 보면 발행한다. 예? 무리가 움직인다 이 말이야. 발행. 예? 구름기둥 불기둥에 따라서 움직이고 서고, 행보가 하나님 앞에 뚜렷한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것이 오늘 26장 본문 말씀에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면 그 땅에서 복을 주고 또 후손의 복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비옥하기로 말하면 아마존이나 이런 데 쫓아갈 데가 없어요. 열대나 아열대 이런 땅들이 비옥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어딜까요? 어떤 땅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일까요? 지금 전 세계, 전 우주를 돌아볼 때, 전 지구를 돌아볼 때 어떤 땅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땅일까요?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거룩하다. 호렙산에 가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이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옥통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자갈밭이고 가시덤불 땅이고,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어느 곳에 있든,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든 어느 곳에 고난을 처하든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토양은 그런 것은 다 쓸데가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아들 이삭에게 또 지시할 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에서 보면 이 지시할 땅이라는 게 일종의 좀 에피소드 같이 여겨져요. 뭐 그렇게 자꾸 가고 오고 뭐 지시하고. 그러나 이때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때는 유목민들이잖아요. 옮겨 다니잖아요.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순간 나그네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농경지예요. 그건 유목지가 아니에요. 그건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땅인데,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자마자 나그네들인데, 나그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것은 가장 확실한 순종이에요. 내가 지시할 대학교 가라. 내가 지시하는 직장 가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선택이에요. 잘못 가면 사자가 기다릴 수도 있고, 잘못 가면 아무리 땅을 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면 되는데, 요새같이 뭐 그냥 기계만 돌려놓고 밤새 지나면 물이 나오면 나오고, 아니면 또 저쪽에 시추해보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때 자기들이 팠을 거 아니에요. 직접. 얼마나 힘들어요. 우물 판다는 게. 요새같이 쿵쿵쿵쿵쿵쿵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삽 들고 또 삽이라도 온전히 있겠어요. 이때는 우물을 어떻게 팠는지, 어떻게 우물을 찾아갔는지, 어떻게 분명히 팠단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야, 우리가 인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땅이 물이 많고, 그 땅이 비옥하고, 얼마나 민감한 거예요.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은
예? 바람만 딱 바람 방향만 봐도 예? 비가 올 것인지 뭐 알고 또 하늘을 보고 뭐 점성술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일기나 이런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요령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가장 인생에 중요한 어떤 그런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삭의 믿음은 바로 그랄에 거주하였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크게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좀 잔잔한 건 못하더라도 너무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자조하고 자탄하고 자괴감에 빠지고도 하지 마세요.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자녀로서의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크게 하나님의 길을 가면, 주의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크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큰일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돈 버는 데만 역심하지 않잖아요. 어찌 주의 일을 할까? 그래도 어쨌든 주를 위해 살고 짧은 인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에 크게 결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복되게 안 하시겠어요?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오늘도 보면 똑같아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랄에 거주했다고 해서 순종했다고 해서 이삭이 하루아침에 완전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역시 아내를 또 속이는 배를 잇는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금방 순종이 있었지만 금방 연약함을 또 드러내는 이게 바로 또 이삭의 모습이에요. 아비의 반면교사가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들었든 저렇게 들었든 뭐 이렇게 말할 만도 하잖아요. 자식들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히 살려고 충실히 살려고 했지만 내가 너 어미를 너희라고 속인 적도 있었단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교훈도 했겠지만 역시 이삭은 여기 가서 또 죄를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시 또 이삭을 버리지 않아요. 12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오히려 그를 놓아주고, 칼빈의 주석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비멜렉이에요. 여기 보면요.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주석에 나왔더라고, 이 부분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삭의 연약함조차도 불쌍하게 본다는 거야, 아비멜렉이. 이런 놀라운 주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삭이 저 연약하고 에이구 저 야비한 놈, 지 아내를 팔아먹어서 지 목숨 건지려고 하는 놈, 그런 연약함도 불쌍히 보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이만큼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냥 째까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그 당시에 법이 뭐 잘 쓰겠어요. 죽이면 그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놀라운 일이 돼요. 약한 것도 오히려 불쌍하게 보는 마음을 갖게 해서 저 부분은 건들지 마라. 저 부분은 뭐.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하니 100배나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소산이 100배나 났습니다. 한 가마니 나던 땅에서 100가마니가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또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갔을 때와 마찬가지의 이 말씀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찌 죄를 짓는데 금방 100배를 주시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잘했다고,
이삭이 가서 무슨 믿음을 보였다고 12절에 보면 100배나 더 주고 복을 주냐. 우리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론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어렵다 한 백성은 비록 거룩한 과정에서 실수하더라도 그 자녀 삼아준 복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한 번 이삭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 비록 그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움직이신다. 그래야 이제 우물을 파고 양과 소가 때가 많으니까, 양과 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우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분쟁이 생깁니다. 20절에 보면 이삭의 목자와 그랄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 하도 싸우니까 그 우물을 포기하고 또 나가는데 그것 에색이라 부르고, 또 한 번 더 팠는데 그곳에도 가보니까 또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이번에는 신나라고 부르고,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쉬운 것은 아니다. 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계속 이삭의 인생 가운데 그렇습니다. 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제가 칼빈 주석에 이 부분을 또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은혜를 조절함으로써 그들이 자극을 받아 신령한 삶을 생각하도록 만드신다. 하나님이 컨트롤 키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가지고 은혜를 조절하셔서 어떨 때는 적당한 고난도 주시고 어떨 때는 100배의 결실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신령한 삶을 생각하도록 하신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거야말로 불행이지만, 고난이 있어서 내가 더 기도하게 된다면 그거야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내가 고난을 당해서 어제보다 더 기도하게 됐다면 그거는 벌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고난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패역한 결정을 하지 않고 내가 고난이 있어도 어제보다 더 기도한다면 그 고난에는 벌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에 내가 굴종하지 않게 하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영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다시 기도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죠. 우리가 다 견딜 만한 고난을 주시고 우물을 파서 옮기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 전쟁을 해도 100번을 더 할 거고, 양도 많겠다, 소도 많겠다. 내가 안 되면 양 팔아, 소 팔아, 용병이라도 써서 한번 전쟁도 해볼 만한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이제 여호와께서는 넓게 하셨다. 결국 러봇이다. 넓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넓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 우물을 파고 쫓겨나고 우물을 파고 쫓겨나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궁극적으로 로봇에 이르고 넓은 우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이 고난인 것은 나를 괴롭히니까 고난입니다. 나를 괴롭히지도 않는다면 고난도 아니겠죠. 그러니 괴로움은 있습니다. 괴로움조차 없다면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복을 생각하고, 여기 이삭이 고난을 당하지만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간 고난이 비하겠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이 사장 앞에 쓴 고난에 비하겠어요. 작은 고난이 있더라도 더 큰 고난을 생각하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 고난으로 연단시켜 주시는구나 라면서 즐거워한다면 넓은 우물을 하나님이 주신다. 지금은 빼앗기고 지금은 갈취당하는 것 같아도 에셋과 신나의 그 우물을 다 빼앗겼어도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인도하고 궁극적으로 브엘세바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가서 또 이제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르봇에서 브엘세바로는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죠. 2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용하시려면 특별한 방식을 쓰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고, 오늘 보면 브엘세바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원한 이름을 불렀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보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와서 처음으로 꽤 오래 살았던 곳이에요. 이삭을 낳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또 팠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서도 또 그곳에서도 이삭의 후손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브엘세바가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브엘세바 그렇게 날씨도 좋고 그런 곳은 아닌데도 가장 인상 깊은 곳은, 저는 오히려 좀 막 중심부 예루살렘 이런 데가 아니라 남방에 브엘세바가 그렇게, 그러니까 한참 강야를 지나가면 도시가 나오는데요. 그 브엘세바에서 제가 사진도 찍고 한 게 있습니다만, 이 브엘세바에서 오래간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랄에 그 백성들이 와서 군장도 오고 해서 계약을 맺고, 33절에 보면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미 그 아비 때부터 브엘세바라고 불렸으니까 이름이 이때부터 브엘세바라고 불렸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런 곳입니다. 혹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런 동일한 기사가 후대에 편집됐고 전성되어 내려오는 어떤 그런 소설 같은 것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이런 기사가 있다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길을 아들은 갑니다. 가장 아버지가 못하게 보이는 것도 우리가 아주 깨어있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왜 그런 실수를 잘하느냐? 아비의 실수는 내 마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향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아비의 실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이삭도 다 이렇게 실수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진정 좋아하는 땅이 어딘지, 너무 이 땅에 보이는 그런 토지 땅에 연연하지 말고 천상의 옥토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내는 우리를 넓은 우물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면서 에셀과 신나의 그런 다툼이 있고 그런 애통함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우리 강도사님이나 저나 더욱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돼요. 더욱 열심히 미친 듯이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최고의 가치고 그 가운데 나머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더욱 염두에 두고 믿음이 있다면 뭘까요? 더욱 가시가 찌를수록 백합화의 한기가 나듯이 더욱 고난이 있을수록 더 이를 악물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더 본연의 일을 감당하고 이런 것들이 주의 백성과 이방인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전도하고 나아가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핍박했어. 우리를 잡아 죽이겠어. 어떻게 하겠어. 부끄러움 다 버리고 정말 한번 우리가 전도도 해보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하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견딜 만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세세한 것에 많이 걸려 넘어지더라도 크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크게 여호와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면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으라면 저곳에 있고 그 터의 역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지시하는 곳으로 발행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하오니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한량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